우리는 지난주 이제 부활주의를 보내고 2주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40일을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또, 참으로 이 부활의 실체를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는 제자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매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 내가 뵐 수나 있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야단치실 것은 분명하다. 너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그 고생하실 때 아무 힘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것 도망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갔으니 우리가 무슨 얼굴로 예수님을 뵐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시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정말 제자들의 마음은 관심이 다 기울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을 내리실 것이다. 아니면 이제 알겠니라고 깨우쳐 주시면서 이제까지 했던 그러한 십자가가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좀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나에게 가르쳐 주실까? 아니면 지금 너무나 많은 일을 겪어서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한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오셔서 그 좀 정신이 드니 이렇게 말씀하실까?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를 말씀해 주실까? 제자들은 정말로 마음이 초긴장 상태였을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배워야 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뵌다고 하면 나는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할까? 그러한 생각을 누구나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먼저 본문에 기록된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다 라는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이 아니다.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고 육신의 부활이다 하면서 자신의 살과 뼈가 있고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고 그리고 친히 음식도 드시에요. 그러므로 육신의 부활이다.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 영의 부활 같은 걸 말하는 자들은 이단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는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귀한 말씀들이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실 때도 제자들은 그 말씀이 알듯 말듯 자기들이 본래 들었던 그러한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 기존에 자신들이 배웠던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의 해석과는 다르기 때문에 뭔가 그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던 그것을 예수님은 깨닫게 해 주십니다. 모든 구약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3대 기둥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이루어지리라 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 얼마 전에 함께 체험했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이해되느냐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 가지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전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면 마지막 한 가지 제자들에 관련된 한 가지만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남은 일평생의 인생이 바로 그 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48절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또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증인이 되는 것뿐입니다. 제자들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면 된다. 이미 증인이 되었음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제자들이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증언하면 족하다. 이것이 제자들의 남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에게 필요한 것, 증인에게 요구되는 것, 어떤 특별한 능력과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힘과 재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5살짜리 어린아이도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5살짜리 아이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여서 사건이 뒤집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바로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고 뒤집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5살짜리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무슨 부담을 느낀다든지 무슨 내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스스로 좌절하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면 족하다. 네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너는 말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만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님이 내게 주신 짐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구나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체험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무엇을 내가 마음에 깨닫고 정리해서 되새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제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며 더 내가 보았던 것, 내가 체험했던 것의 깊은 뜻을 내 스스로 깨닫는 대로 또 하나의 그러한 나의 신앙의 자산으로 더욱더 잘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생하게 내 삶 속에서 살아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인생의 과제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설득하는 힘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가지고 있는 무슨 나만의 특별한 그러한 지위나 자격의 능력이 아니라 논증을 할 수 있는 성경 지식의 배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체험만이 생생하게 나에게 살아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신앙적으로 가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생명력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는 것 5살짜리, 7살짜리 아이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쉬운 일로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실은 그러한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은 일은 너무나 쉬워 보이지만 증인이 되기 위해 내가 진짜 체험을 내 안에 살아있는 체험이 있느냐? 그것은 또 하나의 엄청난 능력으로 관리되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체험의 오늘도 살아있는 체험, 내 삶 속에서 진정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면 내가 하루를 사는 것은 그저 지나간 저 오래된 일기장, 저 구석에 먼지 쌓인 영화 필름과 같이 아무도 틀어보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그저 어느 날 쓰레기 더미로 쓰레기장으로 보내져 버릴 지난 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만이, 그리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것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내 인생입니다라는 분명한 체험을 뇌 속에서 관리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49절 말씀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즉 증인이 되는 건 너무나 쉬워 보이지만, 그러나 증인으로서 세상에 서고 세상에서 생명력을 증언하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하는 것이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살아있을, 바로 그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동안에 생각한 복음을 전하고 선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의 생각을 좀 조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특별한 어떠한 신앙적인 지식도 없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되지 못하였구나. 나에게 정말 살아있는 체험이 힘을 잃었을 때에 내가 그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나의 능력과 기술을 발휘해 사람을 붙들어 와라, 이게 아니라 그저 내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이 내가 살아있어야 증언하고 그대로 나눠지는, 바로 그 부분을 내가 놓치고 내 삶은 다 덮어두고 그냥 어떠한 사람을 내가 끄는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붙들어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더 위에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좌절하며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전하기만 하면 돼, 증언하기만 하면 된다. 5살짜리 7살짜리도 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오직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네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이켜보는 것, 그것만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했던 체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입니다. 증언하려면 내가 체험이 있어야죠. 체험이 없이 증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를 체험했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자신의 자아가 죽는 것,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내가 십자가를 진짜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체험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은 함께 우선적으로 체험한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뻐야 되는 것이죠. 그 체험이 없이 부활절, 아무리 부활절을 그렇게 우리들이 마음에 새긴다고 해도 우선 기쁨을 체험해야죠.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어떠한 이러한 기쁨은 세상 그 어떠한 기쁨으로 비견할 수 없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기쁨을 간직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체험하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제 너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었거든요.
말씀이었거든요. 제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었거든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 될 것이다. 다윗 왕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구약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마도 다윗은 골리앗도 물리친 다윗이 무슨 채찍을 맞냐. 그건 왕에 대한 모독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말씀도 성취된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두 가지 체험,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증언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를 통해 제자들은 자신의 자아가 죽는 체험의 증인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자기들이 가졌던 메시아 대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높아진다. 다윗의 나라가 된다. 그것은 죽어야 되는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도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를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높이는 것은 메시아가 높아짐으로, 예수님이 높아짐으로 우리도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생각에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바로 이 제자들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메시아 대망의 기대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비로소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인지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건 버려야 되는구나. 조금이라도 추호라도 그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제자들은 자신들의 헛된 기대와 소망이 모두 산산이 부서지고 그 기대와 소망 속에 실었던 자신의 존재마저도 부서지고 소멸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체험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체험하고 나서야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참된 구원은 무엇이냐, 진정한 메시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진정으로 체험하면 내 삶에서 가지는 내 자신의 의지와 고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의 옛 자아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우리는 옛 자아의 소멸을 이제는 몸소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옛 자아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 증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그 증언은 내가 이미 죽은 것을 체험할 때만이 힘있게 진실로 세상 속에 선포되고 전해집니다. 우리도 십자가로 인해 내 모든 것이 죽는 그 체험이 내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체험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부활의 체험은 오늘 제자들이 체험한 바로 그 기쁨인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그리고 하나는 말씀이 성취됨을 증언하는 바로 그 체험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무엇보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41절에 그들은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내가 어떠한 분이든지 봤다는 것, 다시 만났다는 것 자체로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 자체로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도 살아나셨지만 우리들도 다시 살아났다. 우리 남은 인생은 깜깜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만나니 내 인생 살았다. 그 기쁨을 부활의 기쁨으로 제자들은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기쁨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 체험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내가 평생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한 체험이 당위적으로 그냥 그렇게 믿어야 되니까 믿는 체험으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기쁨으로, 다른 기쁨 아무 소용없어요. 억만금을 줘도 소용없어요. 난 부활한 기쁨,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 그 기쁨이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들이 체험할 때에 우리는 이제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쁨을 간직하고 평생 되새기며 살고 그랬기에 사도로서의 삶으로 끝까지 삶의 길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완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체험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던 모든 말씀이 이제 되살아납니다. 이제 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제자들에게는 다시 살아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내 뺨을 돌려대고 진정으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 길을 함께 가야만 천하를 얻는다는 그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말씀의 체험을 제자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4절 47절에서 이제 말씀을 보는 눈이 뜨이느냐라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빛으로 볼 때만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한눈에 일관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 없이 구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저지경이 되고 세상이 이렇게 서로 간에 끝없는 결론 없는 그저 지옥만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눈으로만 구약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시편, 모든 시편과 잠언, 욥기 전도서의 모든 이 성문서, 바로 이 모든 구약이 안에 일관되게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이루어진 그 현장이 이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도 눈이 떠야 됩니다. 그냥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분석하고 고고학적으로 추론하고 AI에 집어넣으면 엄청난 그러한 문서들이 나온다고 하지만 다 틀린 것이죠. 십자가 부활의 눈으로 봐야죠. 그러면 물론 지식적으로는 분석할 수 있겠지만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체험이 되고 그것이 나의 직언이 돼서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향해서 내가 살아 내 삶에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복과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여서 성경을 볼 때에만 우리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무한한 능력, 그리고 말씀과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 우리는 여기서 오늘 내 삶의 어떤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는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졌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불가능하지요. 다윗이 십자가에 죽는다? 불가능한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죽습니까?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 내 삶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내게 쓰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되면 내 삶에 어떤 불가능도 이루어진다. 체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체험 위에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 삶의 평생의 길과 사명이 되었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통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단한 힘과 능력자처럼 세상에 보일 필요 없습니다. 다 힘들고 다 괴롭고 다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것 바라고 있는데 나는 믿음이 모든 것이야. 그 믿음을 통해 내 삶은 일어서고 내 삶은 그 믿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견디어오고 앞으로 나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앞날도 밝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고 힘겨운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증언할 체험이 있는가? 그 생생한 체험들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사모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체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소망과 기대를 주시는 체험,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체험. 하다못해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께 정말 기도했더니 나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힘이 주어지더라. 그 체험도 놀라운 체험이죠.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임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특별한 능력도 힘과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과 부활을 전하려 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면 충분합니다. 오직 증인이 되기에 충분한 바로 그 능력, 그것은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들은 위로부터 입혀짐으로 권능을 받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증인으로서의 한 걸음의 삶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증인인 것을 볼 적에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 부활의 체험, 십자가에서 진정 내 자아가 죽는 체험, 그리고 부활의 그 기쁨, 부활의 새 생명의 거듭남, 그리고 새롭게 예수를 만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이 다시 만나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같은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진짜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냥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들이 이 말씀은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 말씀은 내 생전에는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라고 여겼던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불가능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증인들이 되는 남은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